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고난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행하는 잘못으로 나타나는 고난인데요. 이런 경우 하나님이 직접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일로 나타나는 결과들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하십니다. 이럴 때 성도는 빨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이 성도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마술사조차도 재앙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실 때에 고통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면 억울함과 원통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도로 살아가기에 나타나는 고난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자인 마귀를 통해 오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일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들을 통해 고난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윗은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에서도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19장 11절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일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창에 줄을 매달아 다윗을 내려 도망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떠돌이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고난을 당할 때면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이 재물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나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꼭 재물로만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도 자신의 재물을 모두 다 사용해서 병을 치료하기를 원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더 고통만 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는 고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인정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비록 갑자기 만나는 어려움으로 인해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분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주는 대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이유가 나의 백성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일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13절에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욕심을 채우려고 그리고 교만함을 드러내려는 행동으로 발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 땅끝까지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사람 가운데 두 가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악으로 다른 사람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떨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다른 효과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게 되는데 악인이 자신의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됨으로 인해 큰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에 집중한 결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난이 삶에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다가 지나가면 안도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이러한 삶이 고난을 만나는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고난이 주는 의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삶에 만나는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위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것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속히 이 삶이 나에게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 속히 멸하여 달라고 외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라며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며 아픔이며 어려움의 순간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